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은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러 번 말씀으로 읽고 또한 설교 말씀으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임을 우리들이 이렇게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도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 3년 전에는 한 주간 특별 새벽기도 할 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번의 설교를 했던 원고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저가 6번의 설교를 하며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구나 라는 그러한 생각에 또한 개인적으로 은혜가 되고, 또한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또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좋은 이렇게 기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1절은 말합니다. 갈릴리 가나에 결혼식이 있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에 계셨고, 2절에 보니까 예수님도 계셨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다. 이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1절과 2절에서 혼례에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거기에 청함을 받아서 결혼식 장소에 있었다라는 것을 제일 먼저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는 말씀 속에 오늘 1절과 2절에서 특별히 예수님의 어머니가 계셨고 예수도 계셨고 예수의 제자들도 있었다라고 1절과 2절에서 언급하는 이유를 우리들이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이 뭐예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예식이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포도주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일주일 동안 계속된다. 그리고 계속되는 동안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주일이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간다. 이거는 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자녀들을 축복하러 온 사람들에게 신뢰가 되고, 그리고 아들, 딸에게, 그 아들과 또한 며느리에게 아니면 딸과 사위에게 정말로 좋지 않은 징조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라는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럴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적용하면 인생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죠. 그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 나왔던 예수님의 어머니가 3절에 제일 먼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등장하고 움직이는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다. 그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3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새해 벽두에 예기치 않았던 문제가 발생하여
어찌할 바 모를 때 제일 먼저 움직인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의 어머님이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고 한다, 이거를 영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혼례 잔치, 새롭게 시작하는 한 가정의 출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가 일어났다. 그때 뭐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가 극복되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오늘 말씀 끝부분에 가면 칭찬까지 듣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취해야 될 행동이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변에 그 문제가 일어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 나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2022년 새롭게 시작한 우리들의 이 한 해를 걸어가는 과정에 혹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 같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그리고 이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그 혼례를 치르는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면 이 법한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혹 있더라도 그 문제를 뛰어넘어 칭찬받고 인정받는 좋은 역사들이 따라오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꼭 영적으로 인지하며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알았습니다, 이렇게 답이 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어머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뭐예요? 기도의 응답이 아니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포도주가 없다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드릴 테니까 혼주한테 가서 걱정하지 말라고 전해주세요.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예수님의 대답 앞에 오늘 5절에 보니까는 어머니가 하인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이렇게 하인들에게 명령하는 모습을 5절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또 무엇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응답과 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해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시간, 원하는 방법대로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내가 원하는 답이 오지 않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열매가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의 기도의 생활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그러한 기도의 삶이 믿음의 삶으로 이어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오늘 6절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있는지라. 7절에 예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8절에 이제는 연회장에 떠다 주어라. 그랬더니 7절에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더라. 그리고 8절에 연회장에 자기들이 물을 부었던 그 물을 가져다 주었더라. 그랬더니 9절에 연회장이 물로 든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지만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말씀이 멋있고 은혜롭지 않아요? 연회를 책임진 연회장이 이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모른대요. 그런데 순종했던 하인들은 아는 거예요. 믿음의 생활에서 직분, 그리고 연륜, 그리고 나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인처럼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돌 항아리가 있는 물은 뭐예요?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손을 씻겨주는 물이에요. 근데 거기에 물을 부으래요. 근데 그거를 또 갖다 주래. 이성적으로, 판단적으로 보면 하인들이 결혼식에 온 손님들에게 맞아 죽을 일이죠. 손을 씻을 물을 먹으라고 떼어 갖다 주는 게 이게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하인의 발걸음을 통해서 역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와 성도님이 2022년에 이 말씀이 좀 기억나면 좋겠어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 하인들에게 그 하인이라는 단어 대신에 나는 알더라.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이 2022년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10절에 보면 이 10절은 말하되라는 것은 연회장이 말하는 겁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치안 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기에 보면 먼저라는 단어와 후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먼저라는 단어는 처음부터, 후에라는 것은 지금까지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된 포도주는 지금부터 연회가 끝날 때까지라는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끝날 때까지 라는 이 10절의 말씀이 저와 성도님들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나누었던 시편 121편 8절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 말씀 앞에 지금까지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고백을 이 시인이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어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정말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낸다라는 칭찬을 듣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 속에서 2022년이라는 새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끝자락까지 달려갈 때 오늘 말씀처럼 정말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났던 이 표적이 2022년 내 삶에도, 내 가정 속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우리 법한 재단의 예수님의 어머니 같은 기독군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떠다주는 하인과 같은 순종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연회장은 모르지만 하인은 알더라는 이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귀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지금부터 끝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놓는구나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2022년의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